저번 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순교죠. 순교. 자, 저기 화이트보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베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 전주에도 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 저 중화산동에 있어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저번에 우리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눌 때 제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이 교회는 이런 것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1세기에서 4세기 동안에 핍박과 박해를 받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1세기에서 4세기 동안. 4세기에 드디어 로마의 박해가 끝나죠. 그리고 AD 33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인정합니다. 기독교를. 그게 AD 4세기 아니면 330년이니까. 그때까지 박해가요.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를 예수님께서 각각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평가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평가를 하시는데 다 책망하세요. 물론 칭찬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하고 저 빌라델비아 교회 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책망할 게 있어야죠. 교회의 사명을 이 말세 시대에 잘 감당하는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자, 순교, 핍박받는 교회의 상징이라겠죠.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박해를 계속 받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뭘 책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의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죠?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닮은 교회. 그래서 순교하는 교회는 그 사명을 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교회를 상징하지만 우리 성도 개개인을 또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다겠죠.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패턴은 다 유사합니다. 그러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어느 교회에 누구에게? 사자에게. 사자라는 건 메신저라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 그 교회의 대표자, 영적 리더를 말해요. 영적 리더에게 그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리더가 그 편지를 받아서 그 교회에 선포하여 같이 공동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돼 있죠.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처음이요 마지막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거 알파와 오메가 이런 뜻입니다. 처음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지금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박해라는 건 그냥 박해받는 게 아니라 죽어요. 사람들이 죽여요.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을 로마 황제가 하나의 신앙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신적 존재. 그 신적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을 무조건 다 가두고 개종하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그런 죽어가는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좀 주신단 말이에요. 자, 죽었다고 살아나시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중증 암에 걸린 자들이 제일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중증 암에 걸린 자들이 제일 위로가 되는 경우가, 암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들이 가서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랍니다. 자,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섰다. 그러면 그들이 엄청난 힘을 얻어요. 서머나 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8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각각의 교회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르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자, 나를 보라. 라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편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 9절에서는요, AD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하는 핍박의 통로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AD 1세기 때 교회가 받는 박해가 세 가지 통로가 있었어요. 첫째, 로마예요. 로마 황제 세력들.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을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죽였어요. 자, 로마 세력. 두 번째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리스 문화권. 그 그리스 문화권이 어떤 문화권입니까? 이방신 문화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를 박해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과는 다른 자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에게서 출발해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이 더 유대교 쪽에서 박해를 했어요. 그 박해가 뭐겠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박해의 방법이 있다면 뭐겠어요? 출교입니다. 출교. 자, 유대교로부터 출교가 되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축출되죠. 그러면 생업을 못해요. 자, 9절을 잠깐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이 궁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경제 생활을 못해요. 돈을 못 벌어요. 그 공동체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뭐가 구제라는 말이죠. 구제라는 것이 그때 시작됐어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자다. 부유한 자다. 비록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축출돼 가지고 돈을 못 벌지만 뭘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 전부 다 사탄의 세력들이죠. 그죠? 사람도 교회를 막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건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요, 우리 말세 시대에 개인이든 교회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진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가진 자들을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혹시라도 그런 박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 서머나라는 이 도시는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서머나라는 도시는 오늘날도 잔존하는 있는 도시입니다. 이름이 바꿔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터키 그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은 이즈미어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한번 펴주세요. 오늘 서머나 다시 한번 찾아보죠. 어딘가 지도 한번 펴주세요. 서머나가 여기 있어요. 항구 도시예요. 여기도 항구 도시. 여기가 바로 이즈미어라는 도시인데 터키란 지금 현재 터키 나라의 세 번째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제 들리는 도시에 이즈미어라는 도시. 2대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요. 막 잡아 죽여요. 근데 몇 사람이라고 분명히 여기 나오죠? 너희 가운데 몇 사람. 너희 가운데라는 건 서머나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인데 실은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폴리캅.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어요. 서머나의 목사님이었어요.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이면서 서머나 교회를 이끈 폴리캅이라는 감독을 우리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폴리캅? 무슨 로봇 이름 아닙니다, 이거. 폴리캅. 유대인들의 밀고로 로마의 이 관원들에게 붙들립니다. 폴리캅 감독이. 근데 그날이 이 폴리캅 감독이 순교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근데 이 폴리캅 감독을 죽이려고 장작을 태워서 죽이려고요. 화형을 시키려고 장작을 준비하는데 그 장작을 나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해서까지도 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그들은 광분했던 거죠. 안식일을 범했어요. 왜냐하면 장작을 날려야 되니까. 이게 일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작을 쐈어요. 폴리캅 감독을 이제 화형시켜 죽이려고. 이 폴리캅 감독님이 이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장작을 딱 쌓아놓고 폴리캅 감독을 묶어요. 묶는데 폴리캅 감독이 나 묶지 마라. 난 도망가지 않는다. 그냥 나를 장작 위에 올려놓고 그냥 태워라. 그래서 폴리캅 감독을 장작에다 올려놓고 이제 태우려고 하는데 바람이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결국 화형을 못 시켜요. 그리고 그냥 창으로 심장을 아래에서 위로 팍 찔러가지고 그냥 죽여요. 그래서 이 폴리캅 감독님이 그렇게 순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기 직전에 로마 관원들이 폴리캅 감독에게 얘기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찬양해라.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찬양해라. 이렇게 하니까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그때가 이 감독님의 나이가 86세였어요.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배신을 합니까? 빨리 죽이십시오. 창으로 팍 찔러서 그냥 심장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한 폴리캅 감독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12번째 그 순교자로서의 폴리캅 감독. 여기에서요, 이 10절에서 너희가 그 중하반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10일 동안. 이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어떤 숫자입니까? 10이라는 숫자가 꽉 찬 숫자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대단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10일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환난의 강도가 강하지만 중하지만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환난, 이 핍박이. 그래서 이 핍박이 언제 끝난다고요? 330년에 끝나요. 그 전에. 그때 이제 박해가 로마 교황청의 로마 황제의 박해가 그때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이게. 10일 동안.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환난의 강도가 아주 강하지만 그러나 기한이 있다 이라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로마 황제 중에서 그 있잖아요. 고양이 이름 네로.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해 황제, 이 사람이 이제 필두로 시작해요. 10명이 나와요. 10명.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10일 있죠. 10일이라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그 10명의 박해 황제를 그 지칭한다라고 하는 주석도 있더라고 보니까, 주석을 읽어보니까 그 10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10명 누구누구인지. 네로, 도미티안, 그다음에 트라이안, 하드리안, 우리가 그 존경에 맞이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도 엄청난 박해 황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세베루스, 그다음에 막시미누스, 어떤 영화에서 막시미누스 나오죠. 막시미누스, 그다음에 데시우스, 그다음에 바렐리안, 그다음에 디오클레티안, 이런 10명의 악명 높은 로마 황제들, 10대 박해 황제들이죠. 이게.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아까 우리가 찬송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나오죠. 충성하라고. 그러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일까요? 간단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을 지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저도 좀 찔립니다. 너희들이 쌀을 벌기 위해서, 밥을 벌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뭘 해요, 그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선을 다해서 상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열심히 일하고, 그죠?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 그렇게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렇죠?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이라는 말 또 나왔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오늘 이 용어를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기는 자.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는 편지의 공통적인 이 패턴 중에 하나가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기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전부 다. 이게.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그 박해를 갖다가 잘 견디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요. 첫째 사망이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자, 첫째 사망 뭐냐면요.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나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 태어나서 다시 육신이 죽고 나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자, 정리됐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이미 죽어서 태어나, 이게 첫째 사망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단절돼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결국 지옥의 삶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또 하나의 해석은 첫째 사망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죽죠.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첫째 사망, 이게 첫째 사망인데 죽고 나서 끝납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뭐 있어요? 지옥, 하나님 나라와 지옥의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그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역시 같죠.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런데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잘 견디라. 그러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너희들이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엄청난 소망 아닙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들은 부활체로 산다는 것이죠. 근데 실은 역설적인 것은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죠.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예수님께서 말세 시대 성도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산상수훈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AD 1세기 때 서문화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죽어가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창으로 찔러가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그들이 사자밥이 드는 그 순간에 뭐 하시던가요? 찬양하잖아요. 거기서요 하나님을. 찬양. 그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심한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맥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건 가정에서 주로 일어날 법한 일이죠. 교회 다니는 남편, 교회 다니는 아내, 교회 다니는 자식들을 갖다 그 다른 가족이 막 그냥 던져. 마귀들이죠. 가족이지만 마귀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마귀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족들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럽니까? 서로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순교가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순교하신 우리 선배님들의 나중에 여러분 하늘나라 최종적인 하늘나라 가셔서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꼭 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평소에 기독교인으로서 꽤나 자주 들었던 말이죠. 순교, 그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왜 한때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바로 순교자들 때문에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저 양화진에 계시는 여러분 양화진 아시죠? 외국인 선교사 묘지 거기에 계시는 그분들 가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그냥 한국에 오셔가지고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런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죠. 한국 교회가. 그냥 순교라는 말을 들으실 때 아이고 이것은 나와는 먼 거야. 나는 관계가 먼 거야. 이렇게 치부하십니까? 혹시? 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어떤 소설 내용을 잠깐 소개할게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조선 사람인데요. 일본 학병으로 끌려가요. 일본 학병으로 끌려가서 중국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 이거 불교 얘기입니다. 이거 불교 신자인데 불심이 강해. 불교에서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 그 불교 그 교리가 있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그래 그것이 싫어가지고 이 친구가 그 학병으로 끌려갔던 그 군대 조직에서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오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서 나 좀 받아주십시오. 나 이렇게 학병으로 끌려왔는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나 사람 죽이기 싫어가지고 이 절에 들어가서 나 이렇게 머리 깎고 여기서 수도하고 싶다니까 이 거기 있는 그 주지 스님이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너 혹시 간첩아니냐? 일본 간첩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된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빨로 자기 여기 식지라고 하죠. 식지를 물어 뜯어요. 물어 뜯다가 피를 내 가지고 거기서 써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부처님을 사랑하고 불심이 강한 사람이다 해서 하니까 그러면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 절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만적이라는, 그 이름이 만적이라는 사람이 불심이 강했던 모양이죠. 이 사람이 부처님한테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드리냐, 무슨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부처님께 드려요. 그 만적이가 자기 몸에 이렇게 기름 같은 걸 뿌리고 팍 불 붙여가지고 태워가지고 부처님께 드려요. 이것을 갖다가 소신공양이라고 해요. 소신공양, 태울 소자, 소신공양. 공양이라는 건 드리는 거잖아요. 소신공양. 불을 태워가지고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부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불심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걸 보면서 나는 뭐냐? 나는 뭐냐 하고 실망을 해요. 저 만적이라는 저 허접한 인간은 이 불심이 강해가지고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부처님한테 드리는데 나는 뭐냐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주지스님이 와가지고 이 오른손을 들어보라고 그래요. 주인공한테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요. 여기를. 그리고 소설은 끝나요. 그러니까 소신공양처럼 몸을 태워가지고 하는 것도 순교지만 너 우리 절에 올 때 네 손가락 물어뜯고 맹세하지 않았냐? 이것도 순교다. 이 사소한 것도. 그렇게 해서 소설이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무드교회 동역자 지체 여러분, 이 시대에요. 이 시대에 무드교회 섬기는 것만도 순교입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도 이 예배하러 나오시는 것조차도 힘드셨잖아요. 그죠? 이것도 순교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2019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어제 뉴스 보니까 또 뭐 김정은이가 벌써 왔더라고요. 이런 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순교입니다. 실은 순교. 이게 순교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펴시고 설령 오늘 예배에 좀 늦으셨다, 또는 오늘 새벽기도에 안 나오셨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것 자체가 순교고 무드교회를 섬기는 자체가 여러분들 순교입니다. 순교. 자,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시는 마음 가지시고 더욱더 예배에 진력하시는 그런 다짐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순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순교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순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드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 되고자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